제20. 오늘은 우리가 부활 이후 40일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제 50일째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잠시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시면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함께 기억하고 또 그러한 역사가 오늘 20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It's good to see you again, Stephen. Matthew. What form is it? When will it come? Jesus said all we have to do is ask. I have been asking. Every day. The Holy Spirit will come when the time is right. I think we should pray together. Our Father, who is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Now we can leave this place. Now spread his word.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성령 강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에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셔서 교회를 세워주신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말하게 하시며 노인들은 신령한 꿈을 꾸게 하시고 젊은이들은 크고 놀라운 비전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남종과 여종들에게는 은총을 내리셔서 진실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95장 함께 부르십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136번 성령 강림 두 번째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영을 만들어 너희 자녀에게 보여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그곳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만민가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성도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에 드리는 고백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셨으나 저희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의 귀를 막고 죄악의 달콤함에 미혹되어 그릇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생활 속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고 오히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투기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부끄러운 사연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모든 죄를 물리칠 수도 없고 스스로 의롭게 되는 길을 찾을 수도 없사오니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저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찬송가 192장 함께 부르십니다. 임하소서.
자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은혜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오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멋진 은혜 세미 솟고 사막에는 가무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하나 어느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김희섭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보살펴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얼마나 메마른 심령으로 살고 있었는지를 고백합니다. 말씀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성령의 이끄심보다는 일상의 습관에 의지하여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순절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도 그때와 동일한 능력과 사랑으로 임재해 주시오. 저희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자 받은 자명을 잘 감당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본된 기회를 잘 섬길 수 있게 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부흥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각 심령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모든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께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어 저희들이 성령님의 이루하심을 공헌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신약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유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날마다 부흥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주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을 사람들, 또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표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교인이다. 이 사람 교인입니다. 하고 듣죠.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사람은 기독교를 믿는 성도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이야기이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신자, 이 사람은 신자입니다.
특별히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 야 신자들 다 나와 뭐 이런 얘기를 쉽게 합니다. 그 신자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신자라는 말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뭐 불교나 다른 종교를 하는 사람들에게 뭐 교인이다 그런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신자라는 말은 어뜻할 수 있겠지만 잘 쓰지 않는 우리들 많이 듣는 그런 언어가 바로 교인이다, 신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나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단어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이런 표현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듣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라는 단어죠.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들을 표현할 때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이 단어를 이제 거룩한 사람들, 바로 성도라는 이 단어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참 수십 차례, 뭐 구약까지 다 전체를 합치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바로 성도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를 믿고 우리는 성도라는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쓰고 또 붙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고 할 때는 이 성도라는 단어 속에는 그 속에 암묵적으로 그곳에 표현되어 있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라는 단어 속에는 나도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는 그러한 말이 그냥 암묵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서 모순절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저들이 뭐 전심전력해서 기도하던 중에 이제 오순절날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저들은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우리 바로 이 앞절에 38절에 예수를 믿고 이제 성령으로 이제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근데 지금 우리 그 전에 지금 성경에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되어 있지만 그 전 성경에는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도로 불려지면서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은 범위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 모든 먼데 사람들의 안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겠죠.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그들 모두가 다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고 신자고 교인이고 그리스도인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성도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진정한 성도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 예수님 이 표현을 하는 것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를 주님 이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성령에 임한 사람들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사실이다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우리가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강림함,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오늘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성령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성령은 내 안에 계시구나. 그러니까 성령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보다는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저로 하여금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령의 사람인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으로 살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대체 그럼 뭘까요? 성령으로 산다는 말이 뭘까? 우리가 이 답을 좀 찾으려면 24절 말씀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결국은 24절 말씀에 결국 이 관련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이제 육체와 함께 십자가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육체 안에서 품어져 나왔던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것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거는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았고 오늘 25절 말씀대로 성령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 여러분은 성령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동안은 육체 안에서 품어져 나오는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왔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도가 된 뒤에는 성령을 따라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을 좀 우리가 다시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얼굴은 이제 프로이드라고 하는, 뭐 여러분 한두 번은 다 들어봤던 말이겠죠. 이 사람이 프로이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신 분석 또 뭐 심리 여러 가지 뭐 다방면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알려져 있는데 특별히 정신 분석 이론을 이 사람이 발표를 합니다. 이 사람이 리비도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리비도라는 이 개념을 처음 만들게 됐는데 이 리비도는 인간 활동 에너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이드는 사람이 이 몸, 우리 사람 안에는 리비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활동 에너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하게 분출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적 본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적 에너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과도하게 분출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심각하게 나오는 거고 범죄 현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아 또 에고라고 얘기하는데 이 에고 자아 속에 있다가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 움직일 때 인간의 활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에너지를 억제하게 되면은 이것이 억압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어린 시절부터 이 에너지에 집중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것이 고착이 돼버리는, 그래서 그쪽 방면으로만 완전히 몰입해 가나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뭐 이타적인 것이고 고차원적으로 또 다시 다른 말로 이제 이것을 극복하고 이긴 사람들을 이거는 승화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프로이드는 인간은 리비도로 산다 이런 주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더라는 것이죠. 뭐 리비도라는 말을 오늘 성경은 바울은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이 육체에서 품어져 나오는 에너지로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 에너지가 바로 정욕이었고 그 에너지가 탐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성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육체에서 품어져 나오는 그 에너지, 정욕과 탐심은 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굳이 뭐 정신분석에 이런 프로이드의 말을 빌려서 사용하다 보면 이 말로 한다면 리비도와 같은 이 정욕과 탐심의 에너지, 육체적인 억압을 우리는 억압했고 이제 우리는 자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1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네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는 거죠. 육체가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간절한 그런 마음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또 성령이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강렬한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거스르면서 이 갈등과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을 하면 바르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는 대상이 그때는 세상적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때는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거 채워도 다 채울 수가 없는 것들, 결국은 나중에 이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또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또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했던 성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또 더 높은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걷고자 하는 권력욕, 또 명예욕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면 달라졌던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마음은 우선 대상이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거 한번 깨우면 늘 충만한 기쁨을 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으로 살게 되면 결국은 우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이 있어지는 것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고 싶고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며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이것이 결국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파푸아 뉴기니아에 있었던 선교사의 이야기를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이 파푸아 뉴기니의 이 문성 이미나 이 이제 부부 선교사가 바로 30년 전에 이 원주민, 그곳에 있는 원시 밀림이 있는 그곳에 가게 되었던 것이죠. 처음에 그곳에 가게 될 때 굉장히 그들은 두려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식인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때라는 거죠.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 훈련을 시키고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저들은 이 식인 습관이 늘 있어서 현대 문명과는 좀 동떨어진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고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사역을 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처음에 이들이 찾아갔을 때 뜻밖의 두 분의 환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았는데 나름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저들이 스폰지처럼 잘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이제 저들이 그들의 언어를 배우게 되면서 이제 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족 사람들이 그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으려고 진심으로 회개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참 영혼을 알긴 영혼을 보면서 이 두 선교사가 그들을 더 사랑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안식년에 이 한국 땅에 와서 잠시 머무르고 쉬면서도 그 원주민들,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생각나고 그 사람들이 보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다시 그곳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야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품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알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도저히 피하고 싶어도 참 심지어 도망치고 싶은데도 그곳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그 일을 나는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더라는 것이죠. 낭비처럼 보이고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이 마을에서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은 저 사람에게 좀 말을 걸어봐야 되겠다. 저 사람에게는 예수님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는 이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구나 하고 그 사람에게 잘 대접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성령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력하게 밀고 있는 그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두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육체가 주는 정욕이나 탐심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게 하고 싶도록 지금 돕고 기억나게 하고 뒤에서 푸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성령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거룩한 갈망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소중히 여기고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성령으로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이 뭘까요? 결국 성도들은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성령으로 행한다 하는 것이 대체 뭘까? 행한다 하는 이 말은 열을 지어가다, 발자취를 따라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이 말과 같은 거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바로 이런 자들이 성령의 사람들인데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런 것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성령으로 살면 당연히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은 아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바르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선한 마음을 주셔도 그것을 이거 내가 따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두고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 일을 선택하지 않으면 뒤돌아보고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바로 선택을 잘 하시고 그 선택을 하도록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이 뭘까?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하에 또 3장 1절까지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고린도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사람은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내 인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고 나는 내 인생의 중심에서 내려와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긴 사람, 이들을 성경은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기는 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은 그냥 내 인생의 중심에 잠시 그냥 이 밑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자주 좌절과 절망에 빠지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보다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성령의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두 사람에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성령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 두 사람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두 사람 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 모두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있다는 점 같습니다. 또 연약한 본성에서 풀어나오는 육체적인 욕망을 느끼고 성령이 주시는 욕망도 함께 느끼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체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 이 신령한 사람은 욕망을 느끼고는 있지만 그걸 따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영에 속한 사람은 이런 욕망을 느끼지만 육체적인 욕망을 느끼지만 제어하고 이것을 이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욕망을 따라 육체적인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을 꼭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서 사도 바울은 이제 어린아이와 어른을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신령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욕망을 따르기에 영적으로 어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은 어른이 밥을 먹고 단단한 음식도 잘 소화내는 것처럼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욕망을 잘 따라서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바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마음속에 부어주는 거룩한 욕망을 강렬하게 느끼고 철저하게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육체적인 욕망 뿌리치고
거룩한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성령으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행하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했느냐? 단순합니다. 다 특별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술 취함과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과 술 취함에 좀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선 술을 취한다는 것은 술 몇 잔 마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이 많이 먹어서 자기가 술 기운을 제어할 수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술 기운이 자기를 지배하게 만듭니다. 술 기운이 자기 감정을 지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많이 먹고 나고 취하게 되면 멀쩡한 사람이 막 울기도 합니다. 멀쩡한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막 웃기도 합니다. 또 자기 인격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 취했다 하면 얌전했던 사람이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뭐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막 벗어버리고 뭐 막 소변을 아무데나 막 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술 취함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비슷하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도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으로 차고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께서 감정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생각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선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의지를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고 또 결단하고 행동하게 되는 모습이죠.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비슷하지만 결정적으로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열매가 다른 겁니다. 술 취함의 열매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것이 열매였던 것이죠. 그 술 취하게 되면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실수를 저질러 큰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것 술 취한 것 때문에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행하게 되면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열매, 맛있는 열매, 과일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그래서 기뻐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열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렁주렁 열매를 많이 맺고 사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이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소중히 품고 성령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으로 행하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주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잘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게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함께 부르시고 봉헌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행을 행하고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등복을 받는 참된 의견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강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강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점령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강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길 이곳을 가는데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강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주의 성도들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주의 성도들이 육신이 연약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치유 곧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농토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랑의 생수를 함께 나누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이 나누지는 그 생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객지에 나가 있는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도 예수 믿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 성령으로 손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함께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미 성령 받은 주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이 나아갈 때 육신의 정욕과 탐욕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 충만을 기도하며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성도들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